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지파에 관한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주님의 말씀을 배우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제대로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남자를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셨죠. 남자는 여자를 탓했고요. 여자는 뱀을 탓했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탓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의 진보를 이뤘다고 주장해도요, 결국 하나님을 탓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데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나 마귀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누구도 내가 죄를 짓도록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자원해서 죄를 짓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어느 누구도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창세기 49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흥미로운 지파는 아마 이 단지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 16절 보시면, 단은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여기서요, 이 as가 되어 있어요. 하나로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영어로는 as거든요. as. 그러니까 하나로서라기보다는 하나처럼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에서 살펴보겠지만 단지파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파의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단지파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로서라기보다는 하나처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더 나아 보여요, 훨씬. 그 뒤에서 그 이유를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은 분명히 다른 지파들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12지파 중 하나처럼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17절, 단은 길가의 뱀이요 행로의 독사로서 말발굽을 물어 말 탄 자가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이것도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의 문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단이 길가의 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관련이 있어 보이죠.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말발굽을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horse heel입니다. horse heels. 여기서 발꿈치는 his heel이죠. 그래서 둘 다 발꿈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의 발꿈치, 하나는 말의 발꿈치. 약간 이게 다르긴 하죠. 근데 발꿈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문맥에서요, 창세기 3장과 이 창세기 49장의 문맥에서 둘 다 뱀이 나오고요, 발꿈치가 나와요. 분명히 관련이 있는 문맥이란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단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 33장 22절에서도 단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요. 단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단은 사자 새끼요 그가 바산에서 뛰어나오리로다 아니라. 여기서는 사자 새끼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 전서 5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죠.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 같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성경에 의하면 뱀과 사자는 모두 마귀와 관련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도 뱀과 사자가 걸려 있죠. 그러니까 마귀는 뱀과 사자로 상징되는데 성경은 단도 뱀과
사자로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지파는 마귀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고요. 특히 대환란과 관련해서 마지막 대화와 관련해서도 단지파는 마귀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예, 창세기 49장은요. 단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자신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창세기 49장은 단지파가 뱀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신명기 33장에서는 단이 사자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은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마귀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진술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단에 관한 첫째 기록은요. 창세기 30장에 나와 있어요. 단은 출생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창세기 30장에는요. 단의 출생 배경이 나와 있는데요. 1절부터 보시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기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으리라 하니 야곱의 분노가 라헬을 향해 타오르므로 그가 이르되 당신이 태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금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정확한 말이죠. 내가 그분을 대신하겠느냐 하매 그녀가 이르되 내 하녀 비라를 보라 그녀에게로 들어가라 그녀가 내 무릎 위에 자식을 낳아 주리니 그러면 나도 그녀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으리라 하고 자기 여종 비라를 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녀에게로 들어가니라. 비라가 수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또 내 목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런 까닭에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예, 단은 라헬이 레와와 경쟁하는 가운데 여종인 비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었죠. 라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소리를 드시고 단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 라헬이 한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이 태를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셔서 태를 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닫혔던 태가 열리죠. 그렇죠. 사라의 태가 열렸죠. 마리아의 태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태가 또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태가 닫히고 열리는 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닫힌 태를 다시 열어주셔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30장에서 라헬이 취한 방법은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에게 복을 주셔서 직접 아이를 낳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첩을 통해서 아이를 주시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인 방법이죠.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난 건 아닙니다. 간음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만들어 놓은 법칙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태어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간음한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태어난 아이가 뭐 지옥에 간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태어난 방법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태어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라를 통해서 자녀를 얻은 것은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단은 시작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그가 태어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단에 관한 둘째 기록은요. 창세기 37장에 나오는데요. 1절부터 야곱이 가나안 땅 곧 자기 아버지가 나그네로 지내던 땅에 거하였더라. 야곱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가 되어 자기 형들과 함께 양떼를 먹이더라. 이 소년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 둘 다 첩이죠. 그들의 나쁜 행실을 자기 아버지에게 보고하니라. 단은 비라의 첫째 아들입니다. 성경은 그의 나쁜 행실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요셉이 아버지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단에 대한 두 번째 기록인데 역시나 부정적이란 걸 알 수 있죠. 창세기 46장에는요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46장,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와 있는 거죠. 23절 단에 관한 기록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의 아들들은 후삼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단의 아들들 후삼이요. 이상하죠 좀. 단의 아들들, sons of 단이에요. 단의 아들들, 복수죠, sons. 그런데
후삼 한 사람만 언급하고 있어요. 누구의 아들들은 저 사람이다. 이렇게 한 사람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아들은 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복수로 얘기하지 말고 단수로 얘기하죠. 그렇죠. 저희 아버지의 아들은 저죠.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의 아들들은 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틀린 문장이 돼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이상한 문장이죠. 비문법적인 문장이에요. 한마디로. 비문이라고 그러죠. 복수로 얘기했으면 복수로 받아야죠. 단의 아들들은 후삼과 누구요? 이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만 얘기할 거면 다음에 아들은 후산이요. 이렇게 단수로 얘기하죠.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에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창세기에 해당하는 말씀을 주셔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시기 전에 이 단의 아들들은 어떤 특별한 이유로 성경에서 이름이 삭제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단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지만 오직 한 명의 이름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요, 실제를 다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10명 있었으면 성경에 그대로 10명이 다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 이름이 삭제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름이 삭제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삭제하신 경우죠. 물론 이게 그 이름이 삭제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삭제하셨기 때문인데 왜 삭제하셨을까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신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의 아들들이 여러 명이었는데 이들에게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삭제하신 거예요. 지워버리신 겁니다. 예, 성경은 단이 마귀를 상징하는 뱀과 관련이 있고 사자와 관련이 있고 또 그의 출생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고 그의 행실도 좋지 못했고 그의 아들들의 이름도 성경에서 지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26장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민수기 26장 42절 단의 아들들은 복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가족대로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족속의 가족이 났으니 이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단의 가족들이니라. 복수로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가족이 단의 아들들 중에 이제 족속이 나뉜 거예요. 가족별로 패밀리가 나뉜 건데요. 이 패밀리가 패밀리들이라고 지금 가족들이라고 복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 족속이 나와야죠. 근데 수함 족속 하나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창세기 46장과 마찬가지로 가족들을 소개하면서 수함 가족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들의 이름이 삭제된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단지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름이 삭제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삭제해 버리신 거예요. 생명책에서 삭제해 버리신 겁니다. 역대기상 2장부터 10장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다른 지파의 족보는 다 나오지만 단지파의 족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단지파에 속한 모든 자들의 이름이 삭제돼 버린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기록하지 않는지에 관해서 굉장히 분명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요. 단지파에게 정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물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그 원인은요, 단지파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탓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계시록 7장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4만 4천 명의 증인을 선정하셔서 말씀을 증언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창세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초반부를 봤죠. 근데 초반부부터 단지파에 문제가 생겨서 그들의 이름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계시록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후반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 전이니까 거기서도 단지파 이름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7장 4절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유다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갓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아셀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납달리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므낫세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시므엔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레위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이사갈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수불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요셉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라. 여기서도 단지파가 보이지 않습니다.
단도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사라져 버렸죠. 이 민수기 10장에서 이스라엘의 진영에는 단지파가 있어요. 또 여호수아기 19장에서 이스라엘의 영토 분할에 관한 말씀에서도 단지파가 있습니다. 역대기상 27장에서 단지파의 우두머리를, 이 지파들의 우두머리들을 언급할 때도 단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단지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단지파 전체에게 생긴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사사기 18장에는요, 단지파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사라지게 된 원인이 이제 설명되어 있는데요. 사사기 18장 1절에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또 그때 단 족속의 지파는 자기들이 들어가 거할 수 있는 상속의 땅을 구하는 중이더라. 그날까지 그들의 모든 상속 재산이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때는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거의 100년 가까이 흐른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단지파는 아직도 땅에 정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취하지 않은 거죠. 게을러서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정착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착하지 못한 거죠.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당시 가나안에는 가나안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인들을 그들의 땅에서 몰아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우상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지파는 그들을 몰아내지 못했던 거죠. 2절, 단 자손이 자기들의 지역 곧 소라와 에사울에서부터 자기들의 가족 중에서 5사람의 용사를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펴보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머무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 옆에 이르렀을 때 젊은 레위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고 거기로 돌이켜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여기로 데려왔느냐?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만드느냐?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한마디로 직장 뭐예요? 연봉 얼마나 돼요? 이런 거 물어본 거예요. 미가가 나를 이러이러하게 대우하여 나를 고용하였으며 내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노라 하네. 예, 단지파가 방황하고 있던 것처럼 본문에 나오는 이 젊은 레위인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미가의 집은요, 레위인이 있어야 할 곳은 아니었어요. 그는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곳에서 도망쳐 엉뚱한 곳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가나안인에게 고용된 제사장이 되어서요, 돈벌이에 전념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한마디로 종교를 팔아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장사하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종교를 팔아서 장사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5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여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가 알게 하라 하거늘. 예, 단지파는 자신들에 관해 긍정적인 말을 해줄 설교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설교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꾸 헌신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떤 세상을 미워하라고 하지 말고, 그렇죠, 정직하게 살라고 하지 말고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아라. 좀 듣기 좋은 얘기. 세상에서 살려면 좀 거짓말도 적당히 하고 사기도 좀 적당히 치고 그런 얘기를 원했던 거예요. 6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이 주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좋은 얘기를 해준 겁니다. 듣기 좋은 얘기. 엉터리 설교자는 엉터리 청중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설교를 했어요. 와, 여러분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처럼 진리를 아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최고입니다. 이런 설교 해준 거예요. 저도 그런 설교 들었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 같은 청중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는데 유치원 수준인데 여러분 대학원 수준이에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런 청중의 귀를 간지러주는 그런 설교를 해준 겁니다. 그의 설교에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충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았고요, 구하지도 않았어요. 얘기 듣자마자 바로 그들이 딱 눈치 보니까 원하는 게 있죠. 원하는 얘기 바로 해줬어요. 그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청중의 재력을 보고 즉석에서 축복의 설교를 해줬습니다. 딱 보니까 돈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아주 잘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많이 주실 겁니다.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예, 계속해서 7절. 이에 5사람이 떠나서 라이스에 이르러 그 안에 있던 백성을 보았는데 그들이 시돈 사람들의 방식대로 평온하고 안전하게 염려 없이 거하였으며 또 그 땅에는 어떤 일에서도 그들에게 모욕을 줄 행정관이 없었고
또 그들은 시돈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으므로 어떤 사람과도 상관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로 와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매 그들의 형제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라 말하려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일어나 우리가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보았는데 보라 그것이 매우 좋으니라. 너희가 가만히 있느냐 가서 그 땅을 소유하러 들어가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과 넓은 땅을 만나리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 손에 주셨느니라. 그곳은 땅에 있는 것 중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니라 하니라. 거기서부터 단 족속의 가족 중에서 임명을 받은 600명이 전쟁 무기를 가지고 소라와 에스다올을 떠나 올라가서 유다의 기랏 여아림에 진을 쳤으므로 그들이 그곳을 이날까지 마하네단이라 하였더라. 보라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느니라. 그들이 거기를 떠나 에브라임 산으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지방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때 자기 형제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이 집들 안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형상과 부하와 만든 형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바를 깊이 생각하라 하고는. 미가의 제사장이었던 젊은 레위인은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고용된 종교인이었을 뿐이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요,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에봇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에봇은요, 대제사장에게 속한 물건이죠. 그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곳에서 자신이 마치 그리스도의 대리자처럼 행세했던 거죠. 주님의 말씀에 무지했던 단 지파는요, 에봇을 보고는 그가 틀림없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드라빔은 일종의 개인 휴대용 우상이에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크기의 우상입니다. 우상들이 엄청나게 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주 큰 건 아니고 가지고 다닐 수 있을 만한 크기의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놓을 수 있는 크기의 우상이에요. 이교도들은 드라빔을 집의 중심부에 세우고 그 주위에 촛대, 그 다음에 뭐 예쁜 꽃 같은 거, 뭐 숲 같은 걸 이렇게 작은 숲으로 이렇게 꾸며 놓았고요. 가정의 수호신, 수호성자 같은 그런 가정의 수호신으로 섬겼습니다. 말씀에 무지한 단 지파는요, 레위인이 소유한 이 드라빔을 보고는 그가 정말 종교적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집에 갔더니 막 신상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와, 되게 종교적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게다가 그는 부어 만든 형상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러한 예배 보조 기구를 보고 그 레위인이 분명 제대로 된 종교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언제나 에봇이나 드라빔이나 부어 만든 형상과 같은 예배 보조 기구들을 선호합니다. 종교인들은 그림, 성화, 형상, 성상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말씀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말씀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림책 많이 보고 도표 많이 봐도요, 말씀을 대체할 수 없어요. 저는 도표랑 물론 이 성상, 성화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이런 것들을 파괴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그림, 거룩한 형상 이런 건 없어요. 가증한 그림과 가증한 형상일 뿐이에요. 근데 이런 것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도표, 지도 이런 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도표나 지도는 성경에는 없죠, 원래. 성경에 부록처럼 들어갈 수는 있어요. 저는 그렇게 부록처럼 들어가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도표나 지도가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도표나 지도도 그림이나 형상도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선포하는 바른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배워야 돼요. 그 무엇도 이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15절 그들이 그쪽을 향해 돌이켜서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인사하니 단 자손 중에서 임명을 받은 600명이 전쟁 무기를 가지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올라가서 거기로 들어가 새긴 형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형상을 취할 때 그 제사장은 임명을 받아 전쟁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서 있었더라. 이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형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형상을 가져오매 그때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거늘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혹은 이스라엘 안에 한 가족 곧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하니
단지파는 이렇게 가나안인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던 레위인을 통해서 가나안 종교를 이스라엘 내로 가져왔습니다. 이건 제사장 개인 제사장을 세우고, 그렇죠. 그 제사장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부어 만든 형상을 섬기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바벨론 종교였고요. 이 바벨론 종교가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종교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여기서 뭐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선택하셨죠. 예루살렘을 또 선택하셨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마귀가 먼저 들어가서 선점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종교를 가나안에 심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가나안 종교가 이스라엘에게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예, 단지파는 이렇게 가나안의 종교를 이스라엘 안으로 가져오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레위인은요, 자식이 없었지만 아버지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예요? 말이 안 되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두고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형상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아버지라고 불리면서 큰 돈을 벌게 되었지만, 그 결과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통째로 지워버리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19절,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혹은 이스라엘 안에 한 집 가족, 곧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사역자에게 있어서 큰 교회를 하고 싶다는 유혹은 뿌리치기 좀 어려운 유혹이죠. 하지만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요, 결국 배교의 길로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사실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20절, 그 제사장이 마음속으로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형상을 취하고 그 백성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처럼 그들이 돌이켜서 떠나며 어린 것들과 가축과 물품을 자기들 앞에 두었더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미가의 집에 가까이 있던 집들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단 자손을 따로잡고 단 자손을 향해 소리를 지르므로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 미가에게 이르되,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기에 내가 이 무리와 함께 온냐 하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너희가 취하여 갔으니 내게 무엇이 더 남아 있느냐? 너희가 나더러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하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매. 우상과 제사장이 미가의 종교의 전부였습니다. 누군가 그의 우상과 제사장을 가져가자 그에게는 더 이상 종교가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거짓 종교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주님께 감사하게도요, 누구도 저의 하나님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저희 종교를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종교의 전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저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요, 동시에 저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거하고 계십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를 불태우고 성경을 찢어버리고 심지어 저를 죽여도요, 저의 하나님을 저에게서 뺏어갈 수는 없어요. 저희 종교를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미가는 자신이 만든 신들을 도둑맞자 그 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단지파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건 정말 극도로 모순적인 일이죠. 신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신을 구원하고 있어요, 거꾸로. 단지파와 미가의 이야기는요, 이 전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이에요. 넌센스예요. 안타깝게도 미가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맺지 못한 채 촛불, 성상, 성화, 제사장 이런 것들을 훔쳐가면 종교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마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단지파와 미가를 속였던 마귀는 동일한 방법으로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 노예로 삼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24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너희가 취하여 갔으니 내게 무엇이 더 남아 있느냐. 미가는 단지파가 훔쳐가는 신들이 자신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신을 섬긴다니,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미가만 했던 것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상상 속에서 만든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자기 상상 속으로 만든 거예요.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다 자기 상상으로 만든 신을 섬기는 겁니다. 심지어 기독교인 중에서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어. 이렇게 열심히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돈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성경 어디에 그런 게 돼 있어요? 헌금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서도요,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물질적인 복을 많이 주신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자기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신이요. 미가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예, 계속해서 25절.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게 하라. 성난 자들이 내게 달려들므로 내가 내 생명과 내 집안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될까 염려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들의 길로 가매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가 상대하기에 너무 강한 것을 보고는 돌이켜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들과 그의 제사장을 취한 뒤 라이스에 이르러 평온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고 그 도시를 불로 태우되 구출할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그 도시가 베르홉 옆 골짜기에 있었으므로 시돈에서 거리가 멀었고 또 그들이 어떤 사람과도 상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도시를 건축하고 그 안에 거하며 이스라엘에게 태어난 자기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나 그 도시의 이름은 처음에 라이스더라. 단 자손이 그 새긴 형상을 세웠으며 므낫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은 그 땅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날까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니라.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던 모든 기간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미가가 만든 그 새긴 형상을 세웠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던 기간에 단 지파는 우상 숭배의 기틀을 이스라엘 안에서 마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죠. 하지만 단 지파는 자기들이 듣기 원하는 설교를 하는 엉터리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물의 피를 통해서 자신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를 받으십니다. 하지만 단 지파는 우상을 통한 경배 시스템을 이스라엘 내로 들여왔죠. 이렇게 단 지파는요, 사사기 18장에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요. 성경에 의하면 그 이후로 그들은 단 한 번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유업에서 제외시켜 버리셨고요. 생명의 책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 경배드리지 않는 모든 종교는 마귀의 종교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마음 내키는 대로 경배드려도 된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기독교는 또 다른 마귀의 종교에 불과해요. 아무리 겉모습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독립침례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마귀의 종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내는 거짓 제사장이나 아버지가 아니면서도 아버지라고 불리는 자나 우상이나 형상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로 끌고 갈 뿐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대속을 마음으로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진리에 반대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어떤 외형을 하고 있건 상관없이 마귀에게 속한 거짓 종교에 불과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다면 그게 거짓 종교라는 겁니다.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단체는 마귀에게 속했음을 스스로 입증할 뿐이에요. 어떤 교회도 구원은 없어요.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이단 교회요, 거짓 교회요, 마귀에게 속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도 구원이 없어요.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교회는 진리에 속한 참된 교회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거짓 교회예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예수님 안에만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6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는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 하나처럼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는 이스라엘 지파에서 제외가 되었죠.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 지파들 중 하나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단 지파에서 나올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여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는 길가의 뱀이요 행로의 독사로서 말발굽 홀스 힐 말발굽을 물어 말에 탄 자가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창세기 3장 14절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다른 길가의 뱀이요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 힐 말발굽부터 홀스 힐 여기서는 발꿈치 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단지파가 마귀와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단에 관한 예언이 끝나죠.
단에 관한 예언, 지금 이스라엘 12지파에 관한 야곱의 예언은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의 추측이 옳다면, 제가 뭐 100% 확신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추측인데 강력한 추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추측이 옳다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단 지파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로 인정을 받아서 그들을 통치할 것이지만, 이게 자연스럽죠. 단지파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예요. 단지파에서 나올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이게 어떤 또 혈통이냐는 또 다른 문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겁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것, 저지는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심판한다는 게 통치 권한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짐승을 멸하시고 거짓 대언자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때 야곱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단에 관한 예언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짐승에 관한 예언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